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에스겔 21장입니다. 에스겔 21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는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고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암몬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장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칼의 노래입니다. 유다와 암몬을 향하여 하나님의 칼,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질병, 기근, 전쟁입니다. 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전쟁을 일으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예외가 없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3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었습니다. 27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선고가 길게 선언된 이후에 28절부터는 암몬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암몬 족속도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암몬 족속을 칼로 심판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29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암몬의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암몬은 우상 숭배로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웃었던 내용은 에스겔 25장에 더 상세하게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는 있어도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비웃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대한 비웃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비웃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러한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의 심판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0절에 보면 암몬에게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암몬 족속이 칼을 들고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소멸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유다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암몬 땅에서 끝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암몬의 진노를 쏟아부으사 그들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몬은 그냥 멸해버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암몬의 심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은 포로로 보낼지언정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암몬은 회개의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챙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70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칼로 심판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올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실수로 생긴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칼로 찔림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회개하고 돌이킬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날마다 기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암몬처럼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연단하실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가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향년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향란 집사님과 한정인 집사님, 그리고 예주, 예서, 예준이 온 가족이 늘 건강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가족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필리핀에서 홀로 떨어져 공부하고 있는 예주의 진로를 주님께 맡기오니 예주가 원하는 방향과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며 미래를 위하여 계획을 할 때에 성경에 약속된 대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 부부에게 특별한 지혜를 더하셔서 자녀들이 주의 뜻을 물어볼 때에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자녀들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향란 집사님 가정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